말씀은 잠언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옛날 옛적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이즈가 커지게 됐는데요. 그러자 교회 식당에서 식비를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게 한 거죠. 요즘은 교회 사정에 따라 식권을 판매하는 교회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옛날 옛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특히 교회가 주일에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는 돈 쓰는 것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청년들은 식당 앞에서 일종의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담임 목사님이 직접 청년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날도 아무 말씀 없이 청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니까 청년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안 받을게. 그리고는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교만하게 행동했다고요. 연세 많으신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고요. 참 요즘은 세상에 이런 일이 예나 나올 만한 일이죠. 일단 그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지만 그 앞에서도 자기가 틀렸고 청년들이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참 겸손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그 청년들은 비록 교회 어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서 교회 식당 앞에서 농성을 벌일 정도로 피가 끓었지만 그래도 어른이라면 무서워할 줄 알고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어른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자님, 맹장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윤리적인 잣대로 구실해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스승님과 임금님에 대한 존경심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모님, 선생님에게 반발할 때 어른들은 그 모습이 기대치 한참 미달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 말씀은 5절이 이야기하던 말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키우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 같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님은 우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위 미운 3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 눈에 뭔가 자녀가 잘못된 게 보여서 뭐라고 하면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문을 잠가 버리고 나중에는 같이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간다고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하나님에게도 반발하는데 하나님 대신인 부모의 가르침에 복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둘째로 부모님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는 꼴을 봐주지 못하고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러 퇴근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훈계와 경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학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은 참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긴 시간을 살면서 성취를 통해서 또는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혜로 자녀를 교훈하려면 일단 부모인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전수할 진짜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계를 받음으로써 슬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삶을 교정해 나갈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6절을 볼까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돈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교정해 나가기만 해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의인은 돈을 벌어서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생활 자체로도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특히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복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7절을 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앞서 6절에서는 의인의 집에 보물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널리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식이 쌓여 있어서 이것을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혜자는 그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거침없이 지혜와 지식을 쏟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자의 말을 신뢰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당초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요.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못 믿을 지경인데 남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훈련받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 가르침을 업신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할 줄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내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샘솟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모든 기도에 주님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